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손이 떨려요. 그래서 이걸 들고 하면은 제가 좀 곤란해서 여기다 꽂았습니다. 매일 저녁 우리가 참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시간을 보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렇게 모여주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 오늘 기도의 저녁 마지막 저녁인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2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이 유대인이 에베소에 와서 이분은 참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인데 열심으로 주님을 증거하는데 요한의 침례만 알고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그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듣고 오늘 기도록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분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아볼로보다도 더 어떻다는 얘기예요. 예, 더 아주 깊이 연구하고 더 체험적이고 더 성경적으로 많이 연구한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기도력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활동에는 지도자가 필요하며 부부가 함께 인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제임스와 엘렌 하이슨 1846년 8월 30일에 결혼했고 그들은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운동을 일으킨 이들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지도자였다. 그들은 북미 전역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상담했다. 제임스가 시작한 출판 사업은 재림교회의 메시지를 세계화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엘렌의 글은 전 세계 교인들과 교회의 비전과 예언적 지침을 제공했다. 재림교회 내에서 그들은 궁극의 파워 커플 즉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매우 영향력 있는 커플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기독교회에서는 제임스와 엘린 하이처럼 가는 곳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파워 커플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다. 초기 기독교의 파워 커플. 사도행전 18장에 에덴에서 고린도까지 가는 바울의 여행길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처음 등장한다. 고린도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고 여행자들이 유입되는 두 항구가 있어 복음 전도의 최적의 장소였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로 이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었다. 그들과 다른 모든 유대인은 클라우디우스의 칙령에 따라 강제로 로마를 떠나야 했는데 아마도 기독교의 전파를 둘러싼 갈등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었을 것이다.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이 부부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바울을 반갑게
자기들의 집과 사업장으로 초대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둘 다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고 아마도 그들의 거주지 1층에 있는 사업장에서 바울까지 포함해 셋이 긴밀하게 일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그 공간을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사용했을 수도 있고 소수의 성도가 거기에 모였을지도 모른다.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했으며 그 선교 사역은 유대인들과 갈등을 겪은 뒤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 사역에 열심히 협력했을 것이다. 그 뒤 바울이 그들과 함께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거기서도 신자 무리가 형성되었다. 그들이 선교 동력자로서 바울과 함께 일했다는 점에서 이런 방법은 바나바, 실라, 디모데 선교단과 매우 흡사했다. 에베소에서 이들 내외는 성도들과 함께 일하며 결국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웠다. 그들은 회당에 참석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유대인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보다 복음에 대해 더 정확하고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들이 더 오랫동안 기독교인이었거나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신학적 이해가 넓어지고 강화됐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볼로에게 주신 복된 재능을 알아보았고 공개적으로 그를 시정하기보다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말해 주었다. 참 지혜롭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이렇게 지적해 주지 않고 그분을 모셔다가 이렇게 한 걸 보면 너무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들의 친절, 재치, 신학적 가르침을 잘 받아들인 아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떠나간 아가야 지방에서 사역을 계속했다. 어느 시점에 부부는 로마로 돌아갔고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서 그들을 언급하며 나의 동력자들인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고 말했다. 또 바울이 그들의 교회에 문안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교회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짧지만 강력한 인사말에서 그 유대인 부부가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에만 집중했을 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할 정도로 바울의 이방인 전도에도 일조했음을 알 수 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마지막 언급은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바울은 이들 부부에게 문안하라고 디모데에게 권한다. 그들은 에베소로 돌아가 그곳에서 디모데와 함께 교회를 강화하고 성장시키는 일을 했을 것이다. 자기만의 사업 수단과 복음 열정을 지닌 이 이민자 부부는 도시 세 곳에서 바울과 신자들을 위해 자신들의 집을 개방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흥왕했다. 그들은 보수를 받는 목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직업이 있었고 지역 주민을 가르쳐서 복음화하기 위해 자신에게 있는 자원과 시간과 지식을 사용했다. 가정의 증거. 지금은 지구촌 시대이다.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배를 타고 다녔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여행이 수월해졌다. 문자, 이메일, 전화로 신속하게 소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 연결망이 있음에도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뚜렷이 나타난 관계적 연결성을 갈망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도 많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발휘한 전도의 힘은 그들의 신학적 지식이나 사업과 사역 사이의 균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 아볼로 및 다른 신자들과 맺은 관계에 있었다. 그들의 집은 사역자 바울에게 숙소이자 생계 유지의 공간이 되었고 아볼로에게는 신학 교육을 심화하는 환경을 제공했다. 어디서는 그들의 거처는 가정교회이자 성도들의 예배 장소, 피난처가 되었다. 참 감동적이에요.
남편과 아내로서 이들은 함께 일하며 복음을 전했고 관계와 연결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엿볼 수 있게 했다. 관계가 깨지고 집안이 불안한 세상 사람들에게 건강한 그리스도인 가정은 영적, 정서적 치유를 제공하는 피난처이다. 한 팀을 이루어 활동하는 사역은 결혼한 부부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바울, 실라, 디모데처럼 친구로 이루어진 팀이든 가족 구성원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협업 관계를 활용하신다. 복음을 널리 전하는 데 저마다의 장점이 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진술했다. 우리가 위탁을 받은 사업에 요구되는 것은 재산, 사회적 지위, 큰 재능이 아니라 친절, 자기희생, 정신, 확고한 목적 등이다. 가마력의 범위가 좁고 재능이 적고 기회가 별로 없고 지식이 제한된 듯이 보여도 우리의 가정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충실히 활용하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 삶의 신성한 원칙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가정을 개방하면 우리는 생명을 전달하는 능력의 통로가 될 것이다. 가정에서 치유의 샘이 흘러나와 천박하고 황량한 곳에서 생명과 아름다움과 결실을 거둘 것이다. 효과적인 증인이 되기 위해 꼭 보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부자가 되어야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즐겨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분의 부르심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며 신자들과 연합하여 세상에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참 감동적인 글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손발이 맞춰서 참 이렇게 사업하시는 경우가 뭐 지금도 있지만 옛날에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옛날에는 주부들이 주로 가정에서 일하기도 바쁜데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 일심동체가 돼서 일한 이 모범은 너무나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모범 같아요. 그리고 그는 많이 알고 있는 지식과 또 풍부한 경험을 묻어두지 않고 활용하는데 가정을 개방했다는 데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가정을 어디든지 가면서 개방한 거예요. 개방해서 누구든지 그것이 피난처가 되고 쉼터가 되고 교제 장소가 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가는 곳마다 부흥한 기록들을 여기서 오늘 보여주셨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마지막 단원에서 조금 위에 보면 가정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충실히 활용하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 삶의 신성한 원칙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뭘 열고? 마음을 열고 가정을 개방하면 우리는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능력의 통로가 될 것이다. 가정에서 치유의 샘이 흘러나와 천박하고 황량한 곳에서 생명과 아름다움과 결실을 거둘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를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부흥하는 교회들이 보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 여러 가지 교회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가정을 개방하더라고 목사님들이. 아주 성역처럼 이렇게 딱 관리하는 그런 교회들은 참 부흥이 안 되더라고. 제가 여러 교회를 보니까 참 헌신적인 목사님들 개방을 완전히 하고 참 뭐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내놓고 이래요. 제가 저기 개봉동 또 고척동 그쪽에 살 때 그 오류동 교회를 다녔어요. 거기는 구현서 목사님들 돌아가시고 사모님만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그래요. 얼마나 솔직하신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택을 다 개방해 놓으니까 막 들어오고 그랬는데 어쩔 때는 밥이 뚝 떨어지고 없는데 밥이 없는데 식사하고 가세요. 그 말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모님 진짜 솔직하시다. 밥이 없어도 빈인사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좀 식사 좀 하고 가세요. 이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참 그분 존경합니다. 우리 여기 행사할 때, 복지관에 행사할 때 오셨더라고요, 그 사모님. 그 목사님 여쭤보니까 돌아가셨대요. 참 우리 가깝게 지났던 사이인데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멀리서 보는 것보다도 우리 가까운 데서 보면,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저희들이 여기 이사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여기 앞에 지금 고개 좀 들어보세요. 우리 준경이 군이라든지 또 이렇게 누구야? 그때 수진 양, 또 뭐야? 영국 군은 그보다 좀 늦게 나왔고, 훨씬 좀 늦게 나왔고, 그저 요만할 때부터 막 나와서 여기 안 놀고 막 그랬어요. 저기 방방이 타고.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네 가정에서 그 전부터 가정을 개방해가지고, 하여튼 뭐 본인 계신 데서 그렇지만, 제 오늘 이 가정적인 봉사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개방해서 참 이렇게 사랑으로 한 결과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그리고 장로님 오셔가지고 이제 페파를 체계화하면서 이렇게 좀 자리를 잡고 참 많이 좋아졌는데, 개방하지 않으면 그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 준비된 가정들이 있는 교회가 복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막 만드는 바울 같은 작업 사역자였지만은 참 헌신적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아는 체 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하고, 또 언제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부흥시킨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임 장로님 하면서 또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니까 우리 박기조 집사님네서 많이 좀 도와줬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누구예요? 수진 양도 제 이름 뭐지? 동현이가 친구들을 막 데려오고, 그래 엄마가 귀찮다고 이러면은 안 데려올 텐데 누구든지 받아주는 거예요. 밑에 집에 놀다가 위에 집에 놀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정이 들고, 처음에 뭔 신앙이 있어요. 그 따뜻한 사랑, 친절, 배려, 이렇게 뭐라도 나눠주는 그런 인정에 이끌려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신앙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청년들이 됐잖아요. 먼저 나온 우리 학생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전도의 한 장면을 좀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작은 경험이지만은 어느 좀 시골 교회 조그마한 골짜기에 살 때에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때 이제 집사 안수도 받기 전이고, 어떤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장로님 제가 신앙생활하다 쫓겨났어요. 그래. 그래. 우리 집에 계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가난하니까 뭐 잘해 먹지 못하잖아요. 우리 먹는 대로 그냥 뭐 잡곡밥하고 나물 무치고 이렇게 잡수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 일도 도와주고, 참 이렇게 같이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근데 그분이 하나님 은혜로 아주 성장하셔가 지금 장로님이 되셔가 지역 교회에 아주 봉사를 헌신적으로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집에 누가 찾아오든지 거리감을 두지 않고 다 친형제처럼. 이제 앞으로 이제 위기가 오잖아요. 도시에서 박해를 받고, 가정에서 추방되고, 사회에서 참 소외된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올 텐데, 그때 누구든지 우리가 이미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오늘 먹고 내일 떨어질지라도 받아들여서 다 함께 먹고 함께 참 하늘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 그럴 때 이른비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기심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심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경고 사업을 위해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작은 거지만 우리가 이기심을 지금 잘 하고 계시는 분들, 함장로님 장로님 가정이나 뭐 길집사님 가정이나 또 뭐 우리 박장로님 가정이나 다 이런 면에는 아주 굉장히 다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들이 힘들 정도로 많이 하셔. 제가 볼 때는 힘에 겹게 많이 하시는데 건강 생각하시면서 하시고, 이런 분위기로 우리가 계속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귀하게 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특별히 좀
기도 요청이 아까 카톡에도 떴지만은 엄명숙 집사님이 이 산소 보조기를 꽂고 계시는데 지금 호흡이 많이 곤란하시다고. 그래서 우리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엄명숙 집사님을 좀 특별히 좀 기도하시고, 이제 직원 선출을 해야 되는데 연말 기도주일 관계로 한 번도 활동을 못했습니다. 선거위원 활동을 못했는데 이제 해야 되는데 선거위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적재적소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딱 맞게 이렇게 배정해 주시도록, 선교위원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지도해 주시도록 우리 두 가지 목적으로 한참 기도하시고 잠깐 또 모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셨지만 엄명숙 집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적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517장 비바람이 칠 때와 찬양 부르시고 오늘 우리 엄명숙 집사님을 위해서 대표로 우리 박장로님께서 대표로 마지막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7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피일 때에 이 가사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되는 찬양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이 일어날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나중 평안한 데서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들의 피난처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여 나의 소원 아뢰니 병든 자와 소경을 고쳐주십니다. 나는 죄와 감히 가득하게 찼으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시 크신 은혜 많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정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풍성하게 주시사 영원토록 내 맘에 시내처럼 되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아버지, 오늘 연말 기도주일 안식일 지금 맞춰지는 시간에 주님께 간절히 아뢰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엄명숙 집사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천천만만의 천사와 다시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또 자신의 믿음을 이 시간 잘 점검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심지가 견고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저희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려운 환난의 때에, 이 환난을 넘기지 못할 때 밀실에 들어가서 조용한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것도 성도의 큰 복 중에 하나라고 했사오니 주님이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너무 고통 중에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움직이는 가족들을 주님 보호하시고 무사히 그곳에 도착해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시는 주님에 대한 소망을 다 결속하고 다지는 귀한 가족들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주의 은혜가 오늘 저녁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밝은 날 우리가 주님께 이 영광을 돌리는 귀한 안식을 삼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시고 또 아침에 뵙겠습니다.